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원더풀은 안 하네요.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원더풀 하십시오. 원더풀. 원더풀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원더풀, 굉장하다, 훌륭하다, 와, 너무 좋다, 멋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원더풀 그 이름 뜻도 좋지만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더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더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원더풀. 한 번 더 하십시오. 시작. 원더풀. 이런 거 가르치면 받아 적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원더풀을 풀어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들고 풀어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더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서 비로소 진 것이 우시시네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집짓기 37번째 시간 돌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정 안에는 멋진 집 안에는 그 예쁘게 멋지게 지어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된다.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집 안에 있어야 할 거 37번째 오늘은 뭐라고요? 돌봄이 있어야 한다. 집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돌봄이. 그래서 돌봄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아름다운 돌봄이 이루어지는 집이 바로 사랑의 집이다. 그렇죠? 사랑의 집이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집을 지어요 그랬죠, 그죠? 그런 집을 지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됐나요? 비둘기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가 장미꽃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장미꽃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참 장미꽃이 우거진 그런 집 참 보기 좋죠. 장미꽃 우거진 그런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돌봄이 있는 그런 집을 지어요.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죠, 그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돌봄이 있는 그런 집을 지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집안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돌봄이 있어야 된다. 돌봄이 있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고 돌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사랑의 집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돌봄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누구에게 또 말씀합니까? 요한에게 말씀을 하죠. 맞나요? 어저께 김장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지금 몸이 피곤한지라 온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픈 상태라 대답하기도 조금 싫으신 것 같기도 해요. 자, 20절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그렇죠? 자,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십자가에 달리 계시죠. 그리고 25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나 밑의 내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가 계셨다. 위에는 또 다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 또 2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누가 있었다? 제자가 있었다. 됐습니까? 자, 위에는 여성들,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성 하나,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 그리고 보시고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존경하는 여사님 보십시오. 매담 보십시오. 당신의 누구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씀하시죠?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여자여 나를 보소서 나는 바로 당신이 낳은 아들이니이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요한이죠. 요한. 그 위에 바로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이 곁에 서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요한을 두고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27절로 또 내려가서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는 바로 누구죠? 요한이죠. 아까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이제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한에게 말하죠.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아까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번에는 요한아 봐라, 요한아 보아라, 바로 너의 누구라고요? 어머니다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제자는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요. 그럼 자기 집은 또 누구 집이죠? 요한 자기 집에 누구를 모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나요? 네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이가 자기 집에 모신 분은 누굽니까? 요한이가 자기 집에 모신 분은 누구죠? 누구라고요? 아주 큰 소리로. 누구라고요? 요한이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신 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맞습니까? 또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네. 누구를 모셨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보라 네 어머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요한이가 자기 집에 누구를 모셨다? 어머니. 네 어머니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누구를 모셨죠? 어머니를. 사실은 난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뭐로 모셨다? 어머니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엄청난 고통, 저주의 죽음, 그 고달픈 시간에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부탁한 거죠? 돌봄을 부탁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 뭐가 중요하다?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큰 소리로 뭐가 중요하다? 돌봄이 중요하다. 가정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 돌봄이 어떻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돌봄이 어떻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까지 그 순간에도 뭐를 말씀하셨다? 돌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 개념. 예수님은 그 자기의 가족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낳고 난 뒤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다른 형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밑에 스라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12살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냐? 누가 내 형제냐?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죠? 아버지의 집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나이까 이제 그거 말고 그 가족의 개념이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다르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낳은 어머니, 우리를 낳은 아버지, 그리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형제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곧 내 아버지고 곧 내 어머니다. 가족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낳은 부모 그리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혈연 공동체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가족이 된다? 자신의 가족, 우리들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족 개념을 우리는 좀 분명히 새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적인 좁은 테두리 속의 가족 개념으로 우리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넓은 테두리의 가족을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가족이다라는 거, 다 가족이다. 그럼 우리도 가족일까요? 안 가족일까요? 우리도 다 뭐라고요? 가족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안에, 가정 안에는 반드시 생명과 같이 주어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돌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똑똑똑똑 덩어리 두드려주면서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반갑게 인사를 안 해요. 내 부모도 모시기 어려운데 또 니까지 내가 또 돌봐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주님의 가치관에 주님의 그 뜻에 합하지 않고 있다, 멀리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까?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관이 누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가족 개념으로, 좁은 테두리 속의 가족 개념으로 있다가 신앙이 돈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신앙해 간다고 한다면 좁은 테두리 속에 있는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러니까 광의적인 넓은 테두리 속에 어떤 간을 가져야 돼요? 가족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아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성경적 가치관에는 거리가 멀고 있다. 성경적 가족 간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고 있다. 내 자식도 중요하죠. 우리 가족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도 그건 못지않게 마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이 바른 신앙인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으로 좀 가서 아주 모델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는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는 정말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구약에서 한 모델 가정을 제시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분 제가 힌트를 드릴 거니까 아시는 분은 빨리 대답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분은 참 어려운 때 태어났어요. 안 나왔죠? 아직 대답 어려운 때 태어났어요. 아직 아무도 안 나오네요. 이분은 석 달 동안은 참 잘 자랐어요. 에이, 이제 다는 거. 뭐 벌써 힌트 2개만 줘도 뭐 벌써 딱 알아맞히네요. 모세의 가정, 모세의 가정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그와 같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어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2번째 성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의 중심 인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모세예요. 모세. 됐습니까? 자,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모세 이렇게 바로 나오면 안 돼요. 모든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뭐 어디를 읽든지 간에 성경의 주인공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같이 모형으로 드러내주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쭉 이어지고 있죠. 자, 성경은 2번째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2번째 성경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훌륭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어디 있지라고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면 오늘 이야기를 딱 들었으니까 출애굽기 몇 장으로 가면 된다? 2장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출애굽기 2장으로 가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장.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자, 이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교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기도 했던 그와 같은 본문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일단 모세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죠. 모세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다. 어머니는 레위 출신의 아버지였고 레위 출신의 어머니였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그럼 여기는 레위 사람으로만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자, 아까 잘한다 해놓고는 아므람이죠, 그죠? 아므람. 좋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좀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그럼 어머니 이름은 생각이 나겠죠.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게벳. 좋아요. 요게벳. 그 벳이 생각하면 그 베개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벳. 요게벳. 아버지는 누구이고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요게벳인데 이 두 사람들, 이 부모들 얼마나 훌륭한 부모들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에는 그들의 부모의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되었어요.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의 무덤이 공개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의 무덤이 공개되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줘요. 위대한 지도자였다면 무덤이 공개가 되어야지, 무덤을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좁은 생각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사람, 지도자이다 보니까 그의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무덤에 와서 그 무덤을 우상화해버리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뭐를 없애버렸어요?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모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부모가 아들을 낳게 되어졌을 때의 상황이 어땠냐?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난 그 아들은 골치 아픈 아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불행해요. 그 시대에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왜 자신도 불행하게 되어지죠? 노예에게서 태어난 남자아들이다 보니까 그 아들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난 그 아들, 세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아들, 그렇죠? 태어나봤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노예밖에 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을 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 밑줄을 다 끊어요.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생긴 것을 말할까요? 코도 오똑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이목구비가 딱 조화롭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이걸 가락해서 미남이라 그러나요? 미남 중에서도 더 멋있는 미남을 뭐라 그래요? 꽃미남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 요 토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생겼다, 우리가 외관적으로 그렇게 잘생긴 것을 말하지 않고 특별한 아들,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부모가 그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어떤 아이로 보여졌다는 거죠? 특별한 아이로 그 부모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아까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했어요. 이건 우리는 쉽게 그냥 상황 생각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쉽게 받아버리고 지나가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은 태어나야 될 상황,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 태어나서는 안 될 상황. 그렇죠? 그런데도 아들로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은 부모에게 뭐가 될 수 있는, 온 가족에게 골치가 될 수 있는, 골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골치 덩어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서는 커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부모들은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골치 덩어리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거사,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태어나다니 하고 막 그냥 신세 한탄조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모세를 보고 어떻게 봤다는 거죠? 특별한 아이다 이거. 누구의 특별한 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보냄을 받은 특별한 아이, 하나님이 낳게 하신 특별한 아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부모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골치 아픈 아이, 이놈을 어떻게 하지 이거?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놈 막 세상적 가치관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골치 아픈 그와 같은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특별한 아이,
하나님이 낳게 하신 특별한 아이로 보았다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무슨 가치관을 가졌어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 돌봄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적 가치관.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떤 점에 유리하고 어떤 점에 불리하고, 이 아이를 낳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뭐 시키고, 뭐 형편이 낮고 안 좋고,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불리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부모는 하나님이 낳게 하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 특별한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입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시작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라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커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을 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를 뭐 했다? 거절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렇게 거절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요? 얼마나 큽니까? 저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바로의 공주는, 바로에게는 그때 당시에 바로는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딸 하나 딱 낳았어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외동딸을 낳았어요. 그 이집트에 가게 되면 그 하셉수트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미라가 발견됐고요. 바로의 공주의 그 흉상들이 굉장히 많이 조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외동딸 이름이 뭐라고요? 하셉수트다. 하셉수트 되나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혜택이 크다 작다? 크죠?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면 하셉수트의 공주의 아들,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통수권을 움켜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 나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라가지고는 나는 누구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바로의 공주의 하셉수트의 아들이 아니요.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선포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로 자랐다는 증거죠? 믿음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 위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세가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태어난 모세만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 믿음으로 저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결단하고 선포했다만 아니고
저 말의 진정한 의미는 믿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저와 같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로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또 뭐로 자랐어요?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서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뭐 하는 것을 선택하죠?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앞에 권세가 놓여 있고 부귀가 놓여 있고 여러분 앞에 한쪽에는 고난이 놓여 있고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하라 그러면 어디로 선택하겠어요? 빨리 대답을 하셔요. 뭐 어디에 선택 놔두고 그만 어디로 자꾸 눈이 가겠어요? 고난에 자꾸 눈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막 부귀영화 이쪽으로 우리의 눈이 자꾸 가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러면 누가 고난을 선택하겠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다 부귀영화를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부귀영화가 앞에 놓여 있고 이것을 선택하면 고생길을 걸어야 되는데 피나는 고생길을 걸어야 되는데 누가 그 길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고생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정신입니까? 물론 모세가 동구선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나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뭐로입니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혼자 부귀영화 누리는 것 선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는 고달픔 속에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을 돌보는 삶을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들을 돌보는 것을 모세가 뭐 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부모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 아들은 딱 태어난 그 아들을 보고 외모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누가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뭐라고요? 특별한 아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20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내가 성경 구주를 안 주었나?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찾죠. 사도행전 7장 20절. 196조. 196조. 저기 한 번씩 그렇게 그 스크린에 안 떠야 돼요. 딱 스크린 다 일일이 다 해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그냥 가만히 그냥 감상하다가 끝나버리려고 하는데 한번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래서요. 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태어나시는 안 되는 그때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그때 저를 봐요. 이때 시대가요 많이 달라져 있는 시대였어요. 저를 봐요. 애굽 역사를 간통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두 나라의 역사를 다룬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를 않은데 어느 나라 두 나라인고 하니까 하나는 애굽 나라 역사를 통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로마 역사를 통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어느 역사라고요? 애굽 역사예요. 애굽 역사에 요셉이가 팔려갔을 때 그때는 힉소스 시대라 그래요. 힉소스 시대는 그래도 유목민들을 조금 품어주는 힉소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목축업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이 애굽 땅을 지었던 때예요. 힉소스 시대가. 그래 힉소스는
원래 애굽의 원래 원주민이 아니었고 그 목동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렇게 해서 펼쳐진 시대를 힉소스 시대라 그래. 그리고 힉소스 시대가 떠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쯤에서는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돼요. 바로라고 통하는 투트모스 1세가 바로 이제 이때의 왕. 바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몇 차 강조했죠. 바로는 애굽 나라의 왕들을 일컬을 때 모든 왕들을 뭐라 불렀다? 바로로 불렀다. 그 이해만 딱 돼요. 그리고 이때는 투트모스 1세 때예요. 이 투트모스 1세 때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인종 청소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왕이었대요. 그러니까 애굽 그런데 이 목동 출신들이 막 그 고센 땅에서 자꾸 뭐 하나요? 불어나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남자아이를 다 뭐하게 해버렸죠? 죽여버리게 하던 그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태어나는데 고담 내용 사도행전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운지라. 됐습니까? 그럼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것 인간적 관점에서 보고 잘생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스데반은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특별한 사람으로 모세의 부모도 알았고 스데반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죽이지 않고 몰래 얼마를 숨겼다? 석 달 동안을 숨겨서 누구를 키웠다? 모세를 키웠다. 그리고 더 이상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가서 나일강에 띄었다. 갈대 숲 사이에 띄었다. 그랬더니 목욕하러 때마침 누가 나왔고요?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나왔죠. 하셉수터 공주가 나왔어. 그리고 그 아이를 딱 보고 딱 알아봤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세가 울었겠죠. 그때 모세가 몇 일 정도 되는 100일 정도, 석 달이니까 100일 정도 된 모세였어요. 뚜껑을 딱 하고 오니까 모세의 공주 하셉수터가 바로의 공주 하셉수터가 딱 보니까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히브리의 일의 아들이다. 딱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의 딸이니까 바로가 히브리인의 무슨 아이는 다 뭐하라 그랬나요? 죽이라 그래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하면 이 아이를 빨리 뭐해라? 죽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해요. 불쌍한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이 아이가. 그렇죠?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딱 드는 그거를 딱 눈치채고 누가 달려나가요? 지금까지 포스팅 딱 기둥같이 서서 지켜보던 미리암이가 딱 달려나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딱 이렇게 되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유모를 구해올까요? 멋있게 했어요. 시작.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네가 멋진 아이디어를 네가 갖고 있구나. 잘했다. 어떻게 기발한 생각을 했냐? 어디서 데려오느라.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딱 데려와.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어머니 밑에서 친어머니가 뭐가 되고 들어오죠? 유모가 되어서 들어. 이게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발탁이 되고 바로의 공주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누가 잘하죠? 모세가 잘하고 모세가 잘하는데 모세를 키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가 돌아와서 키우고
이런 걸 가르쳐서 놀라워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너무너무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어머니가 모세를 보는 순간 당구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모세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자기의 젖을 물리는 순간 속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나왔겠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 친아들에게 자기 젖을 먹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 동안 키우죠? 얼마 동안 젖을 먹여 키우죠? 자, 아까 읽었었는데 9절을 내려가요.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리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뭐를 주리라? 싹스를 주리라. 아이고, 지 아들 지 새끼 젖먹이 주고 또 뭐까지 보고 월급도 받아가고 월급도 품삯도 받고 정말 놀랍죠. 내가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리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붙여주었다? 모세라 붙여주었다. 그 아기가 자라매 그 아기가 자라매까지 누가 키운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저를 봐요, 저를. 낳을 때부터 이 어머니가 누구를 키우죠? 모세를 키워요.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 가서 100일째 되는부터 석 달 100일째 되는부터 누가 키우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키우죠. 자, 저를 잘 봐야 돼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도 이걸 읽다가 얼마나 충격과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출퇴근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젖 먹이고 집에 갔다가 다시 이튿날 아침에 와서 젖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그 자랄 때까지는 몇 세를 잡고 있는 거 하니까 7살 또는 12년, 12살까지를 봐요. 그 아이가 자랐다, 몇 살까지 젖 먹인 거죠? 7살까지. 그리고 애굽의 문화로 보면 어린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을 해서 이제 내놓게 되어졌을 때는 12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또는 12살까지 누가 키웠어요? 그의 어머니 모세가 키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요? 모세가 모세를 키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도 여러분 다 그대로 다 알아져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모세가 모세를 키우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모세가 모세를 키웠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게벳이 키웠다라는 거로 들리죠. 그게 은혜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실수를 해도 은혜로 다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목사하고 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몇 살까지 산다? 몇 살까지 키웠다? 7살 아니면 12살까지. 자, 7살의 나이라 합시다. 12살이 아니고 17살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계속 함께 더불어서 키운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세가 장성했을 때 선택을 하죠. 누구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내 동족과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됐습니까? 7살까지 요게벳이 그를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뭐로? 믿음으로.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신 거야. 너를 낳게 하신 거야. 오늘 이 모든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선포, 그런 명령을 내린 그 안에서, 그 도가니 속에서 오히려 너를 내가 너에게 젖꼭지를 먹이고 너에게 젖을 먹이고 너를 지금 키우고 있다.
내 품 안에서 너를 키우고 있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로욜라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의 거를 창시한 로욜라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나에게 어린 아이를 7년만 맡겨라. 나에게 어린 아이를 7년만 맡기라.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에게 어린 아이를 7년만 맡기라.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요게벳이 모세를 그런 정신으로 키웠다 이거예요. 7년 동안 7살까지만 내가 키운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아이를 어디 내놓아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키우는 모세가 40살 딱 되어졌을 때 결단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돌보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돌보는 돌봄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모세가 부귀영화를 다 틀어버리고 뭐를 움켜쥐게 되었다? 돌봄을 움켜쥐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의 삶을 돌보아주고 너를 생각해주고 너는 또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돌봄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그런 곳이 바로 사랑의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